지난 8월 3일 금요일 날 이슬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한국 사회 안에 들어온 이슬람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전 더 세부적으로 한국 교회의 이슬람 침투 전략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맞바로 성도들한테 이런 이야기 하면 성도들 사이에 저거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할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금요 기도에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든지 혹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든지 혹은 뭐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데 우리 생활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뭐 해외 선교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동성애 문제, 이슬람 문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왜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우리하고 직접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해야 할 책임이 우리 성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엉뚱한 사상과 가르침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현상은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가 필요한 그러한 영역을 뛰어넘어서 온 지구상에 만연하고 있고 이 나라에도 가득 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주기도문에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마땅히 기도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하나의 선명한 그림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는 모습이 나오는데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 책을 받으시고 마지막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성도들의 대표인 24장로들과 모든 피조물의 대표인 네 생물이 금은고와 향이 가득 담긴 금 대접을 가지고 하나님 어린 양 앞에 엎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 대표인 24장로들은 성도들의 기도를 모아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로 전달하게 됩니다. 금 대접에 담긴 것은 그 향은 바로 이 땅에서 성도들이 올려드린 기도라고 그렇게 나오죠.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히브리서 7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실 때 성도들이 이 땅에서 드린 기도를 재료를 삼아서 그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경영하실 때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올려드린 기도를 재료 삼아서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는 아버지와 같이 있으면 아버지를 닮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있으면 하나님을 닮게 되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편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온 세상을 이렇게 보시면서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온 세상을 마음에 품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도 품어야 되는데 그것을 월드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를 보시는 시각으로 우리는 세계를 보아야 되고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것을 우리가 염려하게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우리의 대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대적하는 세력은
우리의 대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세력은 우리의 적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어서 갓난아이 신앙일 때는 늘 나 중심으로 기도하게 되죠. 그런데 신앙이 소년 수준으로, 청년 수준으로, 장성한 어른 수준으로 이렇게 변화되면서 뭐가 달라지냐 하면은 기도의 영역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처음에 나를 위해서만, 그 다음에 가정을 위해서 혹은 내 교회를 위해서만 기도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은 내가 사는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결국은 5대장, 6대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온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반경이 넓어진 정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성숙한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의 기반을 처음부터 잘못 깔아버리고 기복신앙에 빠지면 어떤 유형의 신앙이 되려면은 막달라 마리아 유형의 신앙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막 달라고만 하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 아시죠? 예, 그런 것을 막달라 마리아형의 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아적 신앙이죠.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어도 기도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있는 존재고 그냥 내 요구만 계속 하는 것이죠. 이 나라를 가장 넓게 품는 사람은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마음의 품은 대통령보다 더 넓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우리나라만 보겠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나라만 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 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을, 마음의 품을 닮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를 향한 이슬람의 침투 전략을 우리는 알고 그것이 우리 교회에 닥쳐오고 한국교를 무너뜨리기 전에 우리는 미리 대비하면서 영적으로 대비를 해야 합니다. 제가 한 며칠 전에 발표된 인구 통계, 그것을 종교 통계 그런 것을 세계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시점이 옵니다. 지금은 기독교인이 제일 많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뿐만 아니고 로마 카톨릭에 나면 이단 다 합해서 세계는 약 한 25억으로 봅니다. 지금 세계 인구는 76억 5천만인데요. 그리고 이슬람 인구는 한 18억으로 보는데 기독교인들은 아이들을 별로 낳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 그런데 이슬람들은 기독교인들보다는 한 3배 정도 아이를 많이 낳습니다. 3배 정도.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계속해서 대입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 가면은 이슬람이 기독교보다 더 많아지는 그 시점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기독교를 앞설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이라는 뜻은 절대 순종하는 뜻이고 이슬람 신도를 우리는 무슬림이라 합니다. 절대 순종한다는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는 자기들이 믿기로 전지전능한 유일신인 알라의 가르침이 대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무함마드에게 계시되어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유대교나 기독교를 완성시킨 종교라고 그들은 가르치고 믿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럴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슬람의 기본 교리가 무엇인지, 이슬람은 기본 5가지 교리 기둥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첫째, 신앙 고백입니다. 저걸 샤하다라고 하는데요.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며 무함마드는 그의 선지자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슬람 신자들이 읽는 코란이라고 하는데 코란에는 25명의 선지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21명은 성경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의 최고 선지자는 5명으로 보는데 첫째는 아담입니다. 첫 인간 아담이
첫 번째 선지자, 중요한 선지자 중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브라힘입니다. 아브라함을 이브라힘이라 합니다. 아브라함을 첫 번째 무슬림이자 믿음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사입니다. 무사. 그는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전수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사입니다. 이사는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마지막에 나타난 선지자는 무함마드. 마지막 선지자이고 가장 위대한 선지자. 자, 구약성경에 나타나 있는, 신구약성경에 나타나 있는 많은 선지자 중에 늦게 나타날수록 가장 위대한데,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무함마드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살라트라고 하는데, 무슬림은 하루 5번 의무적으로 기도합니다. 물론 모든 무슬림이 다 하는 건 아니고 엄격한 무슬림들은 적어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중동에 갔을 때 밥을 먹는데 가이드가 없어졌어요. 밥을 먹다가 화장실 간다고 보는데 화장실 옆에 이렇게 병풍처럼 막을 쳐놓고 거기에 조그마한 엎드릴 수 있는 매트 자기들이 가지고 다녀요. 딱 펴놓고 기도하는 거 보면서 섬찟 놀랐습니다. 야, 저 사람이 우리하고 웃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식사 시간이 되다가 사람이 사라졌는데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러 하면서 엎드리고 하는 것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새벽과 오전과 오후와 해질 무렵 밤 5번 의무적으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제입니다. 구제는 자카트라고 합니다. 구제금액은 생활비 등 통산적인 지출비를 제외한 돈의 2.5%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비는 지역 무수거 관리비 혹은 빈빈 구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금식입니다. 자카트라고, 싸움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하고 좀 닮았죠? 금식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라마단 기간은 가장 긴 금식이지만 라마단 기간만 금식하는 건 아닙니다. 라마단은 이슬람 역으로 9째 달 천사 가브리엘이 무함마드에게 그 꾸란을 가르친 신성한 달이라고 믿기 때문에 합니다. 그래서 해가 뜬 후부터 지기까지 음식이나 음료나 흡연, 성경 같은 것을 금지하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침까지 넘기지 않기 위해서 침을 계속 뱉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아이라든지 환자라든지 여행자라든지 임신 중이거나 수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식에서 제외되고 그들은 면제 이후에 나중에 별도로 금식해야 된다는 그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가 성지순례입니다. 하즈라고 합니다. 모든 건강한 무슬림은 평생 최소 한 번 메카로 성지순례를 다녀와야 합니다. 순례자들은 무함마드의 삶과 관련이 있는 메카와 메디나 두 도시를 방문합니다. 많은 무슬림들은 성지순례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고 믿기 때문에 이 값비싼 여행을 위해서 삶의 후반부까지 기다리고 평생 재산을 모아서 한번 그렇게 성지순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 종교죠. 저 5 기둥의 교리, 기본 교리를 지켜야 구원이 있다. 그렇게 가르치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인데요. 다음에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슬람의 한국교회 침투 전략이라고 해서 CIA 이슬람 8단계 보고서, 저 보고서를 두고 저게 사실이냐 아니냐 감론을박하고 있지만은 이슬람은 8단계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슬림 인구 1% 미만 때는 이슬람은 평화를 사랑하는 종교라고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평화를 사랑하는데 그 이슬람이 아닌 다수의 사람에 의해서 자기들은 피해를 받는 소수라 그렇게 부각을 시킵니다. 이슬람교가 1% 미만인 한국이나 많은 나라들이죠. 그런 나라들에는 이슬람의 평화의 종교로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한양대학교에는 어느 교수님이 한국 이슬람을 선전하는 제일 앞장에 서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필시 오일머니로 그쪽에 이제 장학금을 받고 박사학위까지 다 받고 온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동아일보, 조선일보 돈이 많으니까 뒤에서 오일머니로 대해주니까 수시로
선전을 합니다. 여러분들 온 세계가 다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데 그 무슬림들은 인구 숫자 퍼센트에 비해서 영향력은 훨씬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슬림이 5%다 하면 영향력은 한 20% 정도 되도록 그렇게 많은 돈을 그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2단계는 무슬림 인구가 2, 3%일 때, 이때는 어떤 전략을 쓰냐면은 감옥에 수감된 재소자들을 집중적으로 개종하기를 시도를 합니다. 수감자 중에 무슬림이 비중이 높습니다. 1985년 전 세계 무슬림 수감자가 500만이라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 감옥의 수감자 중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 그 수감되어 있는 죄수 중에 10%가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영국의 가장 흉악범만 가두는 캠브리지 교도소도 40% 이상이 무슬림입니다. 그들은 추록을 할 때 알라의 전사로 바뀌어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단계가 있습니다. 무슬림 인구 5% 이상일 때. 이게 이제 임계점이라고 하는데 본격적인 이슬람 전략을 사용합니다. 무슬림 비율을 더욱 높이기 위한 본격적인 전략을 이때 사용한다는 거죠. 이들은 저 5% 이상이 되면 폭동을 일으킵니다. 성전 지하들을 일으킵니다. 또 단발적으로 살해를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살만 루시디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사람은 인도에서 태어나서 영국의 소설가인데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이 사람의 사진이 혹은 스토리가 계속 텔레비전에 뜨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소설가이고 수필가인데 그가 14살에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서 캠브리지 대학교 킹스 칼리지에서 역사 전공으로 학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1988년에 악마의 시라는 것을 출판을 해서 예언자 무함마드에 대한 불경스러운 묘사를 했다고 해서 이슬람 세계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시아파 호메이니가 그의 책을 이슬람에 불순한 것으로 규정하고 이 살만 루시디를 처형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때부터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가고 계속 숨어서 계속 사람 눈에 띄지 않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슬림이 누구든지 그 사람을 죽이기만 하면 300만 달러의 현상금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영국의 보호하에 계속 숨어서 있다고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무슬림 숫자는 정확히 파악하기 힘듭니다. 작년 12월에 이슬람이 국교인 나라에서 온 무슬림은 19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슬림을 선교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국내에 있는 선교사를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나라에 온 무슬림은 한 40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봅니다. 2025년이 되면 한국은 아마 무슬림이 100만에 다다르지 않을까,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한 사회에 무슬림이 들어와서 성장하는데 처음 3, 40년이 걸립니다. 여러분들 한국은 2004년도에 아랍어를 제2외국어로 선택을 했습니다. 작년 2017년 수험생들 가운데 아랍어를 제2외국어로 선택한 사람이 몇 퍼센트일까요? 7%일까요? 아닙니다. 71%입니다. 아랍어를 가르칠 때 아까 이야기했던 그 5개의 어떤 신앙 고백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 학생들 교과서에나 혹은 제2외국어를 배우고 하는 과정 가운데 이 이슬람, 이 교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심지어는 아랍어가 원래는 굉장히 어려운 언어예요. 아랍권에 한 10년 선교해도 선교사들이 말을 잘 못합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에서 수험생들이 한 달 정도 공부하면 아랍 1등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쉬우니까. 왜 쉽겠습니까? 왜 그것이 제2외국어로 선정됐겠습니까? 돈을 누가 많이 쓰는 거죠.
한국 정부에 누가 돈을 많이 쓰는 겁니다. 로비를 많이 하는 거죠. 왜 그렇게 문제를 쉽게 내고 한 달만 공부하면 1등급이 가능하겠습니까? 돈을 써서 많은 사람이 선택하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보다는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단계 무슬림 인구 20% 이상이 되면 폭동과 소요 사태를 일으키고 교회에 대한 공격을 시작합니다. 지금 언론 같은 데 나오지 않았지만 선교제는 선교사들에게는 늘 그 소식이 들려옵니다. 교인들이 100명, 200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무슬림이 와서 불을 질러서 몰살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텔레비전에는 뉴스조차도 안 됩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5단계 무슬림 인구 40% 이상이 되면 광범위한 학살이 자행되고 상습적인 테러가 발생합니다. 레바논이나 그러한 나라. 그 다음에 무슬림 인구 60% 이상이 되면 전혀 구속을 받지 않고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가 그렇습니다.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는 종족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말레이 종족은 법적으로 기독교를 개정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주민등록증에 종교가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말레이 종족으로 태어났으면 구원받을 확률이 제로죠. 7단계가 있습니다. 무슬림 인구 80% 이상. 국가적으로 대규모 인정청소와 대학살이 자행이 됩니다. 이런 나라는 파키스탄이나 이라크나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 다음에 무슬림 인구 100%가 8단계입니다. 이슬람 율법이 국가 최고 헌법에 우선하는 신정일치 체제를 구현하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소말리아라든지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예멘이나 이러한 나라들이 됩니다. 여러분들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슬람은 생각보다 우리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위험한 종교 집단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한국교회가 한 3만 정도의 선교사들을 보냈다고 봅니다. 보통 KWMA에서 발표되는 그 숫자는 27,500명 정도로 그렇게 보는데요. 실제로 나온 숫자는 3만 명 넘습니다. 개교회, 노회, 또 신고하고 나가지 않는 그런 선교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슬람권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 숫자가 그만큼 됩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한국이 해외 선교 보낸 만큼 그 숫자만큼 이슬람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다. 여러분들 이슬람권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이렇게 노동자들도 있고 결혼한 어떤 결혼해서 함께 사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한데요. 그런데 혹 여러분들 가운데 이슬람권에서 온 공부하러 온 학생들 가운데 방글라데시라든지 아주 못 사는 지역을 제외하고 중동 오일이 많이 있는 그 나라에서 한국으로 유학 온 학생은 100% 선교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오일머니가 있으면 왜 한국으로 오겠어요? 일본이나 독일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공부하러 가야죠. 영국이나 이런 데. 왜 한국 오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혹자는 너무 뻥쳤다. 2만 명, 3만 명 되겠냐. 그래서 이걸 볼 때도 매파와 비둘기파가 다릅니다. 매파는 좀 강경파죠. 비둘기파는 좀 온건파인데 무슬림을 보는 강경하게 보는 사람이고 온건하게 보는 사람인데 이제 한 번은 전문가가 와서 무슬림 선교를 한 30년 한 선교사가 와서 강의를 할 때 제가 물었습니다. 어느 게 맞느냐고. 두 개 다가 맞대요. 두 개 다가.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을 무슬림화하기 위해서 이슬람화하기 위해서 들어온 선교사가 한 3만 명 정도 된다는 말도 맞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사를 한 3만 명 정도 보냈으니까 괜찮다고 그렇게 우리는 안심하고 있을 때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저에게 기도할 때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는 큰 세력 가운데 하나 비집겨 들어온 것이 바로 이 이슬람 세력인데 이 이슬람 세력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